오늘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소송하리라.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 본문을 통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이 서 있는 그 자리, 위치가 어떤 자리냐? 좋은 것을 다 빼앗겨버린 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 죄의 심각성을 이제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임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부르심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죄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가 가져오는 그 심각성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 부르심을 보세요.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셔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의 경우를 보세요. 이 요나는 BC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신다고요? 니느웨로 가라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악독이 알려질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는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가 하면 자신들이 정복하는 나라의 그 백성들을 죽여버리고 또 거기다가 순수한 혈통이 남지 않도록 혼인 정책을 펼친 아주 악독한 민족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어디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는 그 당시 스페인의 옛 항구의 이름이 다시스입니다. 요나서 1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사람의 이 심리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요나서 1장에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에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배삭시 또 있더라. 대부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래 봐라, 하나님은 내가 없더라도 다른 선지자를 보내실 거야. 내가 싫다고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판단하는,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연륜으로 내 판단을 옳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물건은 바로 사야 돼. 저거 지금 봐, 몇 개 안 남았다고 하잖아. 마치 그것이 몇 개 안 남았는데 다 팔리면 이제 더 이상 그 물건이 인터넷상에 올라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잖아요. 우리의 판단이 이렇게 미숙하고 그리고 모자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범죄한 요나를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요나를 심판하시기보다 아수르의 수도에 수십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범죄했지만 요나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잔잔한 풍랑도 없는 그 바다에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셨어요. 요나는 뭐하고 있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배의 선원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배 밑창에 숨어 있었어요. 이 선원들은 이 풍랑이 왜 왔을까? 누구로 말미암아 이 풍랑이 왔을까? 그 불신자들은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누가 걸렸을까요? 요나가 걸렸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요나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저 바다에 던지시오. 결국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요나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자신은 언제 물고기의 밥이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자기 뱃속에 들어온 먹이를 녹여야만 자기가 사니까 위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분출되면 결국은 요나가 녹아버릴 것 아닙니까? 얼마나 요나가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마음대로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지만 이제 내 생명이 이 물고기 배 속에서 며칠 안에 내가 녹을 걸, 죽을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니느웨의 그 큰 물고기를 통해 토하도록 하셨고,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범죄한 다윗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는 탐심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남편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남편이 무수한 전쟁에 자신을 따라다니며 피 흘린 충성스러운 부하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던 우리아를 적진 가장 깊숙한 곳에 보내도록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죽여버리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짜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범죄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왕이시여, 어느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새끼가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양 새끼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지 한 상에서 그 양과 함께 주인은 같이 밥을 먹었고 잘 때에도 자신의 자식처럼 안고 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식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어느 날 행인이 부자에게 왔을 때 이 부자는 자신이 가진 소유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딱 한 마리, 그것도 자식처럼 사랑하며 키우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어. 그걸 잡아 행인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 저 죽일 놈이 있나?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그 죽일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비로소 깨닫게 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시편 6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6절에도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침상을 밤마다 적실 정도로 자신의 끔찍한 범행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신실했던 다윗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히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서 선지자로 삼을 때는 요나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최초의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라는 신실한 왕이라는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죄를 지으면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울며 씨를 부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올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말씀 중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이 우상 숭배하는 유다의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자신이 한 일을 고백하며 다시 생명이 연장되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한다.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삶에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애통하며 기도하라. 눈물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이에요. 세상 드라마를 보면 연속극을 보면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줄줄 흐르잖아요. 저 시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괘씸해서 울고
며느리가 불쌍해서 울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눈물이 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감성은 풍부할지 몰라도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애통하지 못하는 것, 내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주세요. 내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음이 완고하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약으로 풀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이, 조그만 일을 만나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던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눈물로 회개하지 않으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평안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뭐부터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눈물을 주세요. 그 눈물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흘리는 눈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죄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눈물은 육체적으로는 신체의 한 부분, 눈의 눈물샘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러나 드라마를 보고 혹은 어떤 좋은 일을 보고 기뻐서 흘리는 그 눈물하고는 차원이다. 영혼 깊숙이서 흘러나오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흘릴 수가 없는 눈물이에요. 차원이 다른 눈물입니다. 보석 같은 눈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흘리는 눈물은 땅에 떨어지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의 국민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할 때 그 눈물, 천사가 와서 눈물병에 담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거룩한 눈물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날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가 어떤 길을 걸었다고 말씀합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순종과 우상숭배, 파멸과 고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 중에도 그렇게 악한 왕들 중에 더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아합 왕은 자신이 지금까지 섬겼던 바알과 아스라의 그 제사장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3년 반 동안 비가 없던 그 북이스라엘,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갈등은 약간 했지만 다시 원래로 돌아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부하들을 보내려고 하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사랑하셨어. 그 유다 땅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셨어.
멸망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24장 20절 21절에 보면 범죄한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은 스가랴라 한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 왕은 이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통해 지금까지 너희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역사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아들까지 보내셨다. 그것이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리고 농부들을 거기에서 일하게 하시고 수확이 되는 그 열매를 받기를 약속하고 그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포도원을 경작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은 단지 거기서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주인이 하인을 보내 그 열매를 받기를 원할 때 그 하인을 때려 쫓아버리고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인간은 완고하고 강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까지 얼마나 하나님은 그 범죄함을 다 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1장 9절이 바로 회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래 오늘날 우리까지도 얼마나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했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12절과 13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남 탓으로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는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항상 남 탓을 하고 변명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모든 인생들이 다 가지는 죄의 모습입니다. 아담은 보세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여자가 그냥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여자, 이건 누구까지도 탓하고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까지 탓하고 있어요.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안 주셨으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을 텐데, 이 사업장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범죄한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도리어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아들을 내어주실 그 정도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부르심을 보세요.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고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하게 하시려고. 범죄한 요나에게도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셨고 범죄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밤낮으로 눈물로 회개하게 하신 그 하나님, 이 땅의 인생들이 날마다 범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라는 성경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55장에 보이는 목마른 자들도 내게 오고 돈 없는 자들도 내게 오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을 특별히 우리는 초청장이다. 구약의 초청장은 이사야서 55장, 신약의 초청장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빼앗겨버린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가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죄의 뭐라고요? 심각성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범죄하고 결국은 서로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말은 부드럽게 할지 몰라도 생각은 딴 곳에 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비극적인 자리에까지 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가 무너집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 그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불효하며 강팍하고 거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원수로 생각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결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먼저 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귀에 익히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의 의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의 나라가 뭘 뜻하는지는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뜻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에 의해 신학적인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천국, 또 우리가 생명이 끝나면 가는 그 천국만을 사모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의 천국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세요.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어떻게 다스리심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긍휼한 마음,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마시고, 내가 비록, 여러분이 비록 죄를 지어서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 흘리며 침상을 적실 정도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한 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썬다싱의 이야기를 하며 마칠까 합니다. 썬다싱은 인도의 1889년에 9월 3일에 태어난 인도 사람이 번잡주에 있는 작은 마을에 부유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면 남부러울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인도는 어떤 종교를 믿어요? 힌두교를 믿어요. 그런데 평탄한 인생 같았는데 이 싱에게 14살 때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그 어머니와 형이 갑작스럽게 죽은 거예요. 그는 인생의 충격을 받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인생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힌두교를 통해 자신은 그 인생에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힌두교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는 마침내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합니다. 힌두교 신이 아니고, 신이시여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불가능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만났어. 도무지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세요. 만약에 내일 아침 첫 특급 열차가 지나갈 시간까지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 열차에 몸을 던져 죽겠습니다. 7, 8시간 가까이를 그 아침까지 잠도 자지 않아요. 정말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예수님도 모르는 이 사람, 힌두교의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싱,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를 했든지 그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싱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 우리 핍박하느냐 이 말씀 뜻 알지요? 핍박하느냐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주의 제자들을 핍박한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고,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구원받은 백성인데 안 믿는 것이 핍박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때부터 싱은 예수님을 믿고, 그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핍박에도 불구하고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티벳까지 전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유럽에서 초청을 받아서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15년 동안 오직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1929년에 티베트에서 선교를 가면서 아는 목사님에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내가 못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지막이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전에 제가 외우라 그랬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거는 목사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시인은 자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은혜,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평생을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된다는 것이, 선다식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거룩한, 성자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 성도. 성도는요, 교회에서 가장 낮은 직분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도 과거에 아담과 하와처럼 죄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숨었잖아요. 죄책감만 가지고.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의롭게 된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